최근에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맨 최효정 씨가 하는 그 애정남이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애정남은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남자라고 하는 것을 약자입니다. 실생활에서 애매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서 거기서 웃음을 유발해내는 그런 코너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만났을 때 조만간 밥 먹자 할 때 조만간은 언제인가, 화난 것과 삐진 것의 차이는,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의 기준은, 몇 대 맞을래 물어볼 때 적절한 답은, 이런 거. 어쨌든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어중간한 애매한 그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모습들이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짝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공교롭게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텔레비전 많이 안 보거든요. 텔레비전도 없어요, 집에. 근데 이 프로는 짝을 찾고 싶어하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남녀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좀 알아가면서 서로의 짝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입니다. 거기에 한 남성 출연자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한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한 손으로 꽉 잡고 있는데 무심코 다른 손을 보니까 그 손에도 다른 여성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올인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짝을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죠. 못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애매한 장면이 나와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에 이르게 되지요. 그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원해요. 주님은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그 눈에 바르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묻지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맹인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하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보이긴 보이는데 애매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이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셔요.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눈은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런 말 있지요. 사람의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다.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눈은 각막을 통해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망막에 집중이 되고 그 빛이 모아져서 시신경을 자극하면 그 자극에 대뇌에 전달돼서 물질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표 크기만한 그 작은 망막 속에 1억 3천만 개의 세포가 들어있답니다. 그 세포는 1와트의 100조분의 1이라고 하는 약한 빛까지도 식별하는 초감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료에 쓰여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현대 과학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정밀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런 눈이 고장난 맹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병자를 치료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2번씩이나 안수해서 병을 고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물론 치료의 방법은 비슷한 적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동일합니다. 본문과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장면이나 안수한 장면이나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침을 뱉어 치료한 것이나 치료하신 뒤에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나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안수를 2번 한 것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제자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문의 이야기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맹인 치유 사건이 있은 앞의 사건은 2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처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예수님께 무슨 요청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건너오게 되지요. 자, 배를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 곰곰이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배 안에서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전혀 엉뚱하게 다른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제자들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현실적 문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엉뚱하게 떡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로 걱정하면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딴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듯 싶지만 머릿속에는 벌써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적인 문제에 매여서 떡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마치 속사포로 이렇게 쏘듯이 쫙 질문을 내놓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 없는 것을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마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여전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매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했을 겁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나 더구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면서 현실 앞에 현실적 문제 앞에 씨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벳세다에 도착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눈을 치료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맹인의 눈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이런 대답 저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묻지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는 알고 따라오는 거니? 묻는 겁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따라오는 거 맞니? 묻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대답에 만족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됨의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전반부는 많은 병자를 고치신 기적 이야기와 더불어서 능력 있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을 갈라놓는 분수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종합해 보면 각기 다른 사건들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말입니다.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3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이 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무언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주범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의 회복의 관건도 인간의 구원, 인간의 온전함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인간이 온전하지 못해 망가뜨린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마가복음 8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 세우기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애매한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2번씩이나 안수하여 치료하신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안수하고 난 이후에 맹인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24절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를 하고 난 뒤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맹인은 무엇인가 보이긴 하지만 사람인지 나무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눈을 뜬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이 맹인의 애매한 상태가 바로 이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믿음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은 떡이 없다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그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것처럼 떡이 없다는 사실 앞에 걱정하고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떡이 없다는 작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군거립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첫 번째 안수하여 눈을 뜬 맹인의 상태와도 동일합니다. 눈을 뜬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처럼 제자들이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역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보면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처럼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정쩡한 상태로 눈뜬 이 맹인은 영락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almost Christian이라고 지적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퍼센트로 환산하면 80에서 90%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여전히 100%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축복받기 위해, 혹 병 고치기 위해, 아니면 가족 따라 습관적으로, 아니면 멋있는 현대인이 되려면 종교 하나쯤 필요해서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이런 애매한 믿음의 상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왜 사용합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불신자들처럼 서로 파벌 싸움했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만들죠. 또 불신자들처럼 못된 습관, 음란한 생각, 타락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더구나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교회 모습 아닙니까? 요즘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또 애매한 믿음의 상태는 헌신 없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늘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제대로 헌신 한번 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보고 무슨 중보기도니 전도되니 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올 테니 목사님은 그저 제가 복받고 사업 잘하도록 그냥 가정이 평안하도록 기도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반쯤 눈을 뜬 맹인을 통해 이 제자들의 애매한 믿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뜬 것도 아니고 안 뜬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는 세상 속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나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이 시대의 문제인지, 이 시대의 정말 해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애매한 태도를 어떻게 확신에 찬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정직한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은 자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찾아온 자리가 아닙니다. 22절에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맹인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다는 자기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끌려서 나왔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급함이나 어떤 열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자신 스스로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첫 번째 안수하고 난 다음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단 안수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수하게 되자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대감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이분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드디어 나는 눈을 뜰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 열망, 이 믿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방하지 않습니까? 요즘 교인들이 목사님들 신방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귀찮은 거 보죠. 청소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이 목사님들 신방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안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없었던 삶 속에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삶 속에서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신방함을 통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가 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더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방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바로 이런 기대감, 주님에 향한 이 갈급함,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어떤 갈급함이나 열망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밝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믿음이 아니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될 때 허겁지겁 달려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작한 지 30분 뒤에 오신 분도 있어요.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날 주실 말씀을 미리 찾으셔서 줄을 쳐 놓으시고 미리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해야 합니다.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미리 찾아서 하나님 이 찬송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르게 하실 터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는지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출석부에 그 집사님 오늘 출석했어 체크를 할지 몰라도 그분이 누리게 될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고 갑니다. 전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열망이 다시 한번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놀라운 분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해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저자는 딸의 기도가 자신을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문지방 밖에 서 있진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정작 내 발로 그 문지방을 넘어서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으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시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애매함의 문지방을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의문점들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엔 이해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고 그 열망을 통해 믿음의 깊은 차원, 두 번째 안수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이희동 집사님이 지금 의식이 없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온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기도한 것, 이 갈급함이 우리 교회와 이희동 집사님의 가족들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까지 들어가게 한 것,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갈급함으로 기도한 것,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기도,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왔지만 이제 제가 주님께 두 번째 안수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함, 바로 이 갈급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매한 믿음이 아니고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에 보면 주님은 이 맹인을 치료할 때 맹인의 손을 붙잡고 시끄럽고 복잡한 마을을 떠나 1대1로 이 맹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의 안수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란 예수님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예수님만 만나고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의 호흡을 느끼며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 보셨습니까?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린 여기서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이 서 있는 것은 마을 밖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그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지요. 예수를 주목해야,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이 밝아지고, 그래야 길이 밝아지고, 그래야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에블렙센으로 무엇을 통하여 응시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세상의 눈에 어른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지만 걱정과 근심이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유혹과 쾌락의 그림자가 눈에 어른거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환경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곁에 함께 계셔서
외로움과 고독을 위로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애매한 상태로 눈뜬 맹인과 같지 않으십니까? 뭔가 보이기는 보이지만 잘 모르거나 확신이 없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두 번째 안수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각자를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듣는 것이나 깨닫는 것에 있어서 밝히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볼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며 늘 깨어있어 날마다 삶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신앙적으로 애매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밝히 보고 듣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두 번째 안수를 사모합니다. 이제 눈을 떠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씨가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새싹이 움트는 이 계절에 우리의 눈이 떠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